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이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옛 행실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충성된 성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성화교회 어린이부 청소년부 수련회가 지금 이 시간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해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에 부닥친 세상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슬픈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두려운 자들에게 평안과 성령을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무더위 속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여름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무엘상 강의 은혜의 집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왕의 2가지 자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죠? 네,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고 반갑습니다. 지금 청소년들 그리고 운전하는 은환 형제 그리고 어린아이들 또 부모님들 같이 한 15명 됩니다. 차량 2대, 스타렉스 1대하고 우리 손집사님 차를 가지고 어제 청소년 은혜축제에 참석을 잘 했고요. 또 지금은 저희 교회 강사로 오셨던 엠마오 교회 한창수 목사님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있을 겁니다. 그 교회도 뜨겁게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인데 그것에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고 우리 함께 즐겁게 다시 주일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거울을 생각하면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집이 좀 어두울 때, 조명이 어두울 때 조명을 바꾸는 방법도 있죠. 또 하나 좀 집을 환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큰 거울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울빛이 비추어서 집 전체를 환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의 거울로 삼으셔요. 그러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곳까지 아주 구석진 곳까지 하나님의 빛이 비추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여러 가지로 하는데 하나님, 나의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말하였고 치료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미련한 것입니다. 그저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목적이 단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내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오랜 슬픔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가를 상고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려움을 통하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 없이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징계를 위해서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너머에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빛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부름받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끌고 가신다고요. 그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가게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게 하고 언젠가 믿음으로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에 속하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훈련 코스에 들어와 있고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자 한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나의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문제에 시달립니다. 문제에 시달릴 때 뭘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다시금 말하지만 하나님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까요? 이런 마음에 질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일생 동안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가정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이 사회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까요?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 될수록 제사장에 가까운 사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혼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 내 남편이 변하고 내 아내가 변하고 내 자녀들이 변하고 내 직장이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걸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픈 사람은 압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오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상에서 이제 모든 치료를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요. 그것이 만약에 병원의 수술이 큰 수술이 암 수술 같은 큰 수술을 경험할 때, 암 병실에 들어갈 때, 주사를 마취제를 맞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살아날까? 이 수술을 마치고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이제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를 타고 집 앞에 딱 돌아옵니다. 아파트가 보여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집니다. 문에 비밀번호를 띠띠띠띠 누르고 들어갑니다. 가재두구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죠.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많이 방황했어요. 이 방황이 한 50년, 60년 가까이가 됩니다. 중간에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가정이 있었지만 이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들 자신도 그 어려움에 휘말려서 망하고 말았어요.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못하면 사회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망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지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사무엘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로 하여금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회복시키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 결과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벤에셀 패배하고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제자리로 돌아와요. 영성을 회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삶도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무너졌던 관계가
개인적으로도 회복되고 가족적으로도 회복되고 민족적으로 회복되고 나니 삶이 제자리로 돌아와요. 삶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달라져 있죠. 환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 전과 후가 다르잖아요. 해외여행을 만약에 해본다고 하세요.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보고 자기 가족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사람이죠. 경험과 또 안목과 시각이 달라져 있는 거죠. 그 오랜 상실과 아픔을 딛고 일어선 유다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금세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왕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경청하여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지속적으로 움직이면 좋은데 아직까지 쓴뿌리가 남아있고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정직하게 열심히 살 것 같아요. 이 빚만 해결되어지면, 이 건강만 해결되어지면, 이 아픔만 치료되어지면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과거로 돌아갑니다. 금세 게을러져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죠. 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왕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만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고 다른 나라같이 상비군이 있어야 되어서 언제든지 전쟁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무장한 군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야 되죠. 또 건강도 지켜져야 되고 집도 좀 필요하고 우리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거룩한 은혜와 공의와 사랑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고자 각오하고 다짐하고 내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뀌어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돌아오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규모 있게 하시고 삶에 힘을 주시고 삶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를 쫓아가면 이게 어려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어주는 겁니다. 아직 온전히. 그래서 왕을 구하면서 우리 일상이 먼저 책임져져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쳐져야 내가 신앙생활 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돌이켰다는 거예요. 아직 온전한 신앙은 아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고 너희들이 온전히 나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겠는데 내가 양보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겠다 하는 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9장, 10장, 11장은 길게 간략하게 설교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그 당시에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영성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변질되고 타락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왕의 모습,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비추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을 보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긍정적으로 이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사울이 변질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앞부분에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고 사울 왕 앞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들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뭘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 흐트러지면 삶은 항상 헤매게 되어 있어요. 인생에서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과 다짐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없으면 항상 헤맵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내 일생 전체를 향한 비전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여정이다.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 살펴볼 것은 베냐민 지파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희들에게 왕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양보하셔요.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의지를 인정해 주시고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해해 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시고자 할 때 그래도 좀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왕을 삼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9장 1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기 이 사울의 외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크게 두 가지가 부각되죠. 하나는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외모가 드러나는데 준수하고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수하고 키가 큰 것 때문에 왕을 삼으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들은 원하는 거겠지만, 매력 있는 사람들은 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그 후반부에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납니다. 이 본문을 보려고 하면 먼저 따라서 볼까요? 베냐민 지파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에 유다 지파,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완전히 망가뜨린 두 지파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베냐민 지파고 한 사람은 레위 지파, 거룩한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레위의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는데, 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성이 무너진 사람이죠.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쫓아냈다가 부부싸움을 해서 멀리 떠났다고요. 그 첩을 이제 화해해가지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베냐민 지파 영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의 악당들이 이 레위 사람을 잡아서 얘를 상관하려고 했어요. 동성연애하고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하려고 하는 비극이 벌어져요. 그때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머물렀던 사람이 이제 그 자기 딸이나 또 이 첩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첩이 밤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시달리다가 죽음을 당해요. 근데 이 베냐민 사람 자기 첩을 죽임을 당하고 이 레위 사람이 어떤 무서운 행동을 하냐면 여자 몸을 동강을 내 가지고 각 지파에 보냅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악했다. 이 모든 시발점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레위 지파 사람의 영성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또 하나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악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지파가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생기는가 분노해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지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데 팔은 안으로 굽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해결할 문제야.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 베냐민을 통치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 하고 전쟁을 벌여요. 이 전쟁을 벌이면서 첫 번째 지파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고 여자가 다 죽습니다. 이런 비극이 벌어져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도 회개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도 회개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 여자가 다 죽어서 베냐민 지파 씨가 마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비극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비극 앞에서 이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 평화로운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납치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유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면 상상할 수 없는 악이 벌어져요. 한 가정도, 한 사회도, 한 지파도, 한 국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사람들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공의가 없어지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집단 전체가, 사회 전체가 악으로 치우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두 가지로 하십니다. 내버려 두셔서 싸우게 하십니다. 판단력이 무너지고 자기 공의가 없어지면 자기 팔이 안으로 굽게 되는데 자기 거를 챙기면서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평목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비극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내후에만 죽도록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요구를 잃어버렸을 때 스스로 싸워서 무너지고 망가졌고 그 핵심에 누가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수치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사울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 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한때 죄를 지었고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죄와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전체를 화해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던 거고 또 그 배려를 따라서 사울이 잘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사울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데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와라, 암나귀 떼를 찾아와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암나귀 떼를 찾으러 가는 과정 가운데 사무엘과 조호하게 된 겁니다. 여기 큰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베냐민 지파의 수치, 베냐민 지파의 악, 이스라엘 전체가 베냐민 지파 때문에 위험을 당했던 그 비극적인 수치의 경험이 먼저 있었고 개인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그 사울 집안의 재산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암나귀 떼들 전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 가정에 상실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어요.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큰 재산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당시 암나귀가 비쌌다고요. 그리고 큰 재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나귀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그것을 찾으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의 비극 안에, 자기 지파의 비극 안에 가족의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지금 나귀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재산이 있어야 되고 사업에 투자할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인가를 할 건강이 있어야 되고 그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상실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사울을 그 환경에서 변화시키게 되고 어려움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일상의 어려움 가운데 늘 어려움이 있는데 관계가 막 틀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그동안 잘 지내왔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눈빛이 달라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잘 가던 사업인데 어느 순간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관계가 탁 틀어집니다. 예상했던 계획들이 다 틀어져. 일상생활 가운데 진행됐던 계획들이 다 틀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가 지금 만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당황하고 괴로워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내가 뭐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를 불러내시고 전혀 다른 각도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울의 환경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그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고 서로에게 네가 잘못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죽도록 싸우죠. 정치가, 지역이 싸우고 정치가 싸웁니다. 공의는 특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심하죠.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줄 깨닫게 되죠. 그럼 세상을 바라보면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왜 당신들이 그 말씀대로 못 삽니까 하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죠. 우리가 모습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기준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가? 진짜 보수주의, 진짜 근본적인 신앙을 가진 정말로 신앙은 이 진리를 가지고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그를 거룩하게 하셔서 어떤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제사장 삼는 거라고. 이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과 땅이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어느 순간 질서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를 아파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고 자신 안에 사랑이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일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울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는 방법이 좋은 일을 통해서 말을 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에게 말을 거시는 거죠. 너가 지금 암나기를 잃어버렸느냐? 너의 미래가 암나기가 없어짐으로 어려워졌느냐? 너의 가족이 큰 위기에 빠졌느냐?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잃어버린 암나기가 한나와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기 문제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렸고 그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네가 쓰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간접적으로 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침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불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사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암나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울을 여러 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려움을 주신 목적은, 이유는 너를 왕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하고 몇 가지 일들을 제시하셔요. 그래서 몇 번의 만남을 갖게 하는데 잃어버린 암나기를 통해서, 새로운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사울에게 선물을 주게 하고, 선지자 무리를 또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새 마음과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요. 이스라엘이 왕 삼으려고 하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로 하여금 왕으로 선출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일절 가운데서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21절을 우리가 중요한 본문인데 9장 21절 본문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9장 21절입니다. 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시작. 크게 읽어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사울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9장 1절에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력한 집안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준수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교육을 잘 받았고 사고 체계가 명확하고, 그리고 사울의 모습을 보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깨닫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요. 상황을 잘 파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키가 어땠다 그랬어요? 얼만큼 커요?
저는 평균 키보다 조금 모자라거든요. 저 나이 또래에서 한 1cm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평균 키보다 좀 요 정도, 제 평균 키보다 크려고 하면 제 나이 또래에서는 한 1, 2cm 더 커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키가 큰 사람이 잘생기고 설교하면 여러분 표정이 더 좋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뭐 저희 때는 장동건 이런 사람이 모델이어서 그런 사람이 멋진 목소리로 설교하고 그러면 막 은혜가 넘치지 않겠어요? 머리도 착 올리고 그렇겠죠. 사울이 멋있었다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칭찬을 잘 듣는 사람이 겸손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의시되기가 쉽죠. 돈도 많고 잘생겼고 교육도 잘 받았고 부자였어요. 지금 이제 앞나기를 잃어서 큰 가난에 절판한 상황이 됐지만 부자하고 잘 나가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지금으로 말하면 190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머리 하나가 더 있으면 그 정도 되는데 잘생겼고 부자고 교육도 받고 이 가문에서는 그래도 베냐민이 잘 나갑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이다. 베냐민 지파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몰살만한 죄를 지은 안 좋은 지파다 하는 이 인식이 사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우리 지파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의 원흉이었고 악당들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수치를 당한 민족이고 민족이 몰살당할 뻔했고 우리뿐만 아니라 유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큰 어려움에 빠뜨린 그런 지파라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외적으로는 이 사람이 잘 나가는 지파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져 있는 거죠. 나중에 왕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10장에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고 그런데 자기는 왕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숨어 있어요. 지금 사울이 제비 뽑아서 왕이 됐는데 보찜 속에 숨어서 내가 무슨 왕이야. 나같이 이 지파에 있는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 나아가서 27절을 읽어보세요.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선물도 주고 은혜도 베풀고 또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서 마음 가운데 용기를 막 줬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야 하고 인정해 주었는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네가 무슨 왕이야, 베냐민 지파가 무슨 왕이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불량배들이 막 조롱을 한 겁니다. 여기서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뒷담화 깠다는 정도가 아니라 저놈이 무슨 왕이야, 저 지파가 무슨 왕이야, 아주 막 소요를 일으키면서 분노를 일으키고 이런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죠?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난하는 일에, 자기가 욕먹는 일에,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일에 어떻게 했어요? 잠잠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다. 남들이 뭐라고 할 때, 남들이 비난할 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셔서 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셔서 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내가 있는 것이지,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 이것이 무엇이죠? 잠잠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 일생이, 다시 말하지만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삼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첫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눅 들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겸손은 양면을 다 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모든 것을 주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자질이 있어요. 그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듣습니다. 11장에 이야기가 들려주는데 암몬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와서 항복해라.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 정도 항복이 아니라 눈 하나 다 빼야 돼. 오른쪽 눈 다 빼면 내가 항복으로 받아들일 거야. 아니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건지 알겠죠. 그때 암몬 사람들, 이 길르앗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 지역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사울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참 끝내주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같이 읽어보고 11장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그가 일어나.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자기 자신을 막 비난하고 네가 무슨 왕이야. 저를 따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남편이야. 네가 무슨 아빠야. 네가 무슨 뭐야. 막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죠. 내 자격을 안 알아줄 때. 엄마가 네가 무슨 엄마야. 이런 소리 들을 때. 직장에서 당신이 뭔데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속에서 막 내가 한 게 막 드러나고 내 존재를 못 알아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사울은 안 그랬어요. 그래 나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딱 겸손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타인이 고통당할 때 어떻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 참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지방 경계에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사울의 마음이 이 사람들에 대한 긍휼, 이 사람들을 돕고 싶고 그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분노. 이 사울은 어떤 사람? 속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참 아까워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의로운 분노라고 표현하지만 의로운 분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긍휼. 이웃을 향한 긍휼. 약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 그 아픈 사람들에 대한 가슴 미어지는 그 마음. 그것들을 위해서 성령 감동했다는 건 기도했다는 건데 그것들을 향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겸손하면서도 긍휼이 있는 사람,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자 했던 그 강력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일부러 드러내시지 않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도 권위를 드러내시지 않죠. 그리고 자신을 비우셔서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제사장, 참된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